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의 잡지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품 가게에서 나이 많은 손님들이 오면 그들이 쇼핑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고 가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여러 날 먹을 식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유독 한 할머니만 한 번에 몇 가지 정도의 식품만 사가지고 가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 번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사가고 이렇게 자주 와서 조금씩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조카가 함께 사는데 그 조카가 너무나 자기에게 못되게 굴기 때문에 그런 조카에게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아 그를 위해서 냉장고에 식품을 가득히 남겨놓고 죽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조금씩만 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카가 싫었으면 그 할머니의 마음에 조카를 위해서 약간의 음식도 아까워하겠습니까? 바이블랜드라는 잡지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새벽 3시에 고온히 잠을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옆집에 사는 스미스입니다. 당신 개가 짖는 소리에 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교수는 전화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고는 공손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확히 새벽 3시에 스미스 씨네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옆집에 사는 대학 교수요. 나는 개를 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한 만큼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이익을 당할 때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품습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복수를 앙갚음이라고 합니다. 갚기는 갚되 앙하고 갚는 것이 복수라는 의미인가요? 성경에서는 복수를 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원래 기원전 3600년 전에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196조와 210조에 나오는 법으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널리 알려진 그러한 법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다윗은 지위도 잃었고 부인도 잃었으며 가정도 빼앗겼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머리를 벽에다 문질러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자존심마저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울 때문이지요. 그는 사울 왕이 시달리고 있었던 미친 병을 낫게 한 사람이고 사울 왕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구해주어서 그의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여 사울 왕의 생명과 지위를 고쳐주었는데 고작 다윗이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마음에 복수심으로 들끓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배반을 했으니 얼마나 복수심이 크겠습니까? 그럼 잠깐 우리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이 얼마나 다윗의 식구들을 핍박했으면 그들이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왔을까요? 사울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양을 길들며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하는 수 없이 다윗이 거하는 굴로 피신을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외에 압제받은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인 압제받은 사람이라는 히브리의 표현은 주크인데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밀려나 사울에게서 쫓기는 사람들을 언급한 단어입니다. 사울의 말과 정치 이념을 순종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인데요. 히브리어는 나셰시인데요. 나라의 임금이 과하게 세금을 책정하여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인데요. 말 네페시라는 이 단어인데 한국말은 이를 아주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 모두들 사울이라면 이를 갈고 복수심이 가슴속에 들끓고 있었던, 복수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분명히 복수코자 호시탐탐 기회를 포착한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만이 유일하게 사울을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가슴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그 복수심이 가슴을 들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가슴도, 우리들의 마음속이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 복수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늘의 삶을 그려보면 어떨지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박하고 혼란한 이 세상에 참 한도 많고 상처도 많이 안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어쩌면 저희들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마음이지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이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